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린다면은 아마 우리는 항상 황홀할 것이고 항상 기쁨 가득할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8월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좀 다르게 표현해서 저 숲속에 가면 개미들이 많을 텐데요, 개미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알면은 개미가 아니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 개미들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우주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말하는 자야, 말씀을 들으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알려주심이 어떤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어떤 베일에서 끄집어내서 오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계시예요. 신학자들이 써놓은 조지신학 책들을 보시면요, 좀 두껍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4권짜리도 있고요, 12권짜리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를 이렇게 주제별로 쓴 책이 조지신학인데요, 그 책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가장 먼저 서두에 나오는 주제가 계시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주제가 있어요.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모든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계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진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먼지만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말씀하는 자야 라고 일러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첫 단계에서 계시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서서 진리를 선포한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성경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레위기 18장 이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은 지난 8월 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새벽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하는 첫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인격,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인격에게 임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감정, 어떤 흐뭇한 느낌, 황홀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간의 언어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자기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모세가 알 수 있고요,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우리 이성, 우리 열심으로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죠. 자, 2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중에 상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합니다. 모세를 흔들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 듣고 너만 듣고 끝내지 마. 너는 우물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강줄기가 되어야 돼. 시냇가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들려줘, 선포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숨겨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처럼 진리를 모세라고 하는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공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카톡으로 수백 명에게 바닥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카톡 그러겠죠. 제가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아마 여기가 막 다 카톡 바다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카톡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 카톡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모세가 들었고요. 또한 가서 전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다시 한번 레위기 18장 2절에 보시면요, 하반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를 전하래요. 가장 먼저 이걸 전하래요.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개 단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4개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3개 단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2시간 넘게 쭉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은혜가 되고 저리 봐도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기쁨과 어떤 달콤함이 제 속에 막 밀려드는 겁니다. 이 몇 개 안 되는 인간의 단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기쁨과 영광이 참 저를 만족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2개잖아요. 히브리어는 캠이 붙으면 너희의 소유격이 되거든요. 엘로힘 뒤에 캠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건요 하나님의 자기 설명, 자기 규정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겠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자기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자,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한정시켰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 중에 혹시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적게 배웠고 높지도 않고 많이 갖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저 아닙니다. 나는 어떤 그런 사람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어떤 존재죠?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뤘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때입니다. 광야 방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법률제도도 없고 군사력도 전혀 없는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냥 누추한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자기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이스라엘에게 헌신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관계에 초점을 두시죠. 관계. 너희의 하나님. 이 짧은 부분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진짜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무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뗄 수 없는 관계. 너희와 나는 뗄 수 없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할 말씀을,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이 3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말씀하시느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또는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죠? 또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로 땅과 땅 사이지 않습니까? 땅과 땅 사이입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떤 땅과 어떤 땅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먼저는 애굽 땅입니다. 그들이 방금 막 나왔던 그 애굽 땅과 또 어떤 땅이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애굽은 과거고 가나안 땅은 미래겠죠.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다음에, 그들이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그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풍속, 그러니까 삶의 양식, 문화, 가치, 이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도 풍속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풍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과 땅 사이에서, 그리고 풍속과 풍속 사이에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가치와 가치 사이에서, 더 나아가 이념과 이념 사이에서, 그 중간 지대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과 땅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때 말씀하시죠.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베풀어 주시죠. 이끌어내 주시죠. 그래, 내가 10가지 재앙 이렇게 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으신 다음에는 그때는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그 내면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생활 양식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나름의 사고방식으로, 나름의 세계관으로 그 모든 삶의 방식들과 기억들을 다 탈탈 털어내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끄신 다음에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길. 그러니까 이전의 풍속도 말고, 앞으로의 풍속도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가 제시하는 그 풍속을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땅 사이에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게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저 법도를 따라라, 규례를 따라라. 그러니까는 이전 풍속도 말고 앞으로 풍속도 말고 너희들은 내 길을 가라 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은 저희가 주중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읽기 거북하고 좀 나쁘꾸러울 정도의 그런 아주 과감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의 문제, 몰렉 우상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들이 교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성경 18장, 19장, 20장에 그냥 고스란히 다 등장시키십니다. 되게 과감한 책이죠, 성경이. 레위기 18장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진짜 나쁘끄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친족과의 성관계, 아버지, 엄마, 아들의 아내, 다 친족이죠. 그들과의 성관계 금하시고요,
동성 간의 성관계 금하시고, 나아가 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명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금하십니다.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돌아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런 삶의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어갈 땅에 성의 문제, 동성의 문제, 술관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없었다면요, 이런 말씀을 굳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광야 땅에서 말씀하지 않았겠죠. 일단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 이미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만 벗어나면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애굽에서만 나오면, 홍해만 건너면 와, 할렐루야, 자유다, 이겁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 그들이 천상의 어떤 무공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곳 역시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도 세상의 풍속으로 가득했고요, 앞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지역에도요, 세상의 풍속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셨죠? 그들 가운데 죄가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더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과 땅 사이에서 이스라엘 잠깐 붙잡아 놓고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지대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하는데요, 홍해 사건이 좀 머리에 그려지는 겁니다. 홍해 사건 한번 머리 그려보십시오.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에 진두지휘하면서 모세가 앞장서가고, 그 뒤에 수많은 이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졸졸졸 따라가는 그 모습, 성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편과 좌편으로, 그렇죠? 우편과 좌편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른 땅 밟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건널 때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넘실대는, 저는 깊은 바다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스킨스쿠버를 했는데 여기는 산호였대요. 산호, 아주 아름다운. 근데 뒤돌아보니까 시커먼 태평양 바다가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얼마나 오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좌우의 벽이 넘실대고 있는 살아있는 그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금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죠. 그 물을 누가 가르신 겁니까? 그 물을 지금 누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누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양쪽의 물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두 팔로 그 물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강력한 두 가지의 문화, 즉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 강력한 문화예요. 퇴적된 문화입니다. 이 강력한 문화를 가로막으시고 이스라엘이 그것들에 삼켜지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띄우시는 겁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물과 물 사이에 존재했다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켰던 거예요. 먹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무장됐던 것이죠. 무장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채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거기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영화에도 막 포도 송이 막 이만하고요, 그리고 막 이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장로님 더 잘 아실 텐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인구가 많았겠죠. 우리 한국도 서울에 인구의 절반이 살지 않습니까? 왜요? 살기가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요, 인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형성해 놓은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속성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땅으로, 이미 세상의 문화로 가득할 대로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이들은 또다시 보나마나 뻔하게 그들의 가나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자유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과 사상과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은요, 가나안 땅의 노예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요,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과 땅 사이에서,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그 중간지대에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서 너 이거 들어야 돼, 내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넘어져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신호부 수련을 하면서 저는 신호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짧은 시간, 맛도 봤나 모르겠어요. 우리 신우들이 한 시간 좀 미만으로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계관에 갔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의 틀이에요. 이건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시간 배운다고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3살 부모님, 또 친구, 자매, 선생님 통해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쌓아온 어떤 신념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세계관이 있는데요,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 손짓, 모든 표정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 쌓아놓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보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의도를 갖고 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행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세상에 수많은 어떤 영화, 소설, 드라마, 어떤 조각, 그림, 예술작품, 음악, 철학, 이 모든 것들요,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굵직굵직한 문화 요소들이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아주 순진하게 만들어졌다고 여긴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가 순진한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아요. 영화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영화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겠죠. 수백억, 블록버스터는 수천억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기술이 투자되어야만 결국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치러야지만 탄생하는 영화에 특정 의도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고 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하는 것들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제도 신우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본래 이 현실 세계에는 원래 하나의 세계관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원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만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것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관점밖에. 그런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많이도 아니에요, 한 장만 넘겨보면요, 이 본래 존재했던 하나의 세계관 말고요, 또 다른 세계관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뱀이 나오죠. 선악과 먹으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악한 존재는요, 본래 존재했던 단 하나의 세계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야, 진짜 이 좋은 선악과를 먹지 말랬다고? 너무한데? 하나님 너무한 분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원래 존재했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봐도 이미 거기에 세계관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 본래 세계관을 공격하는 세계관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요, 수많은 세계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핵심은 이것인데 본래의 세계관, 원래 있었던 하나의 그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는 겁니다. 뭘까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가 됐든, 영화가 됐든 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조각이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모든 곳에 있는 세계관은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세계관을 공격하는데 연합합니다. 애굽의 세계관도 그랬고요, 가나안의 세계관도 그랬어요. 성경 보십시오. 오늘 이 짤막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요, 여기에 이미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애굽의 세계관, 그리고 가나안의 세계관 있습니다. 그 세계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생활에 어떤 분별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그렇게 뒹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섭리로 세우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섭리예요.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낱 겨우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 자들이 창조주 노릇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꼭 이성끼리만 해야 돼? 꼭 사람들끼리만 해야 돼? 동물이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인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도 잘못했지만은 인간 배후에 깔려있는 악한 존재가 원흉입니다. 그 배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영화가 나오고 그 드라마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도, 즉 세계관, 그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과 우리는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당연하죠. 교회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방만 나가면요, 수많은 가치 기준들이 난무합니다. 다원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원화, 다양해진 사회, 다양한 가치 기준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의 가치 기준이 아닌 다른 가치 기준이, 본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그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67만 5,761명이랍니다. 900만 명 정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도 보면서 꽤 괜찮네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 5분의 1이에요. 20%입니다. 적지 않은 것이죠. 이것만 보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통계에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기독교 복음에 회심을 하고 삶으로 진짜로 기독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도, 내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가끔씩 교회 가니까 라는 이유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900만 명이라는 통계 중에서 3분의 2는요, 이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3분의 1도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하일 거예요. 진짜 복음에 회심을 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세계관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3분의 1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의 1만 되었어도요, 이 나라 이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죠. 실제로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신자율이요, 실제로 통계 말고 실제로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래도 비슷한, 거의 유사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 자들끼리 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만나면 편하죠. 물론 가끔씩 이견도 있고요, 정치, 교육, 경제 등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도는 모두가 다 인정한 상태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뭘 말하는 세계이고 뭘 말하지 말라고 하는 세계입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땅과 땅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풍속과 풍속,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 문화들 그 사이를 거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왜곡하고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려내는 수많은 세계관들 사이로 우리가 거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스마트폰의 어플과 어플 사이를 우리가 지나는 것이고요, 인터넷의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를 우리가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수많은 담론이 담겨져 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TV 혹은 유튜브의 채널과 채널 사이를 우리가 거니고 있죠. 유튜브에 뭐 선한 것이 있긴 있겠지만 뭐가 더 악한 것이 더 많죠. 이 모든 곳들의 잘못된 풍속과 잘못된 세계관이 난무합니다. 우리도 사이와 사이, 땅과 땅 사이 지금 거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지난 주 중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날이 시편 몇 편이었나요? 저지난주였나요? 몇 편의 시온시였거든요. 시온시. 패러디 하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앞으로 해도 시온시, 뒤로 해도 시온시. 웃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거룩한 일상생활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영우 봤다 하는 분 손 내리십시오. 다 보셨군요. 저도 한 5회인가 6회까지 좀 봤거든요. 예. 거기에 동성애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4회인가 5회인가 딱 보는데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우영우가 변호해주는 한 여성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법정에서 그 여성이, 변호해주는 여성이 자기 부모를 앞에 두고요, 한 언니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 언니는 사실 그냥 선배가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하면서 두 손을 붙잡고 법정 문을 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화면 분위기가 이렇게 조명 환해지면서 우영우를 비롯한 옆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뭔가 홀린 듯이 황홀한 모습으로 흐뭇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 역시 저만 봤죠. 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블 시리즈 영화 중에 토르를 보시면요, 요즘에 나온 토르를 보시면 여기 동성애 코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돌멩이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캐릭터가 나옵니다. 사람은 아니고 돌멩이로 이루어진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와 아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내가 태어났어. 이것도 역시 저만 봤군요. 아빠와 아빠가 들어가서 내가 태어났어 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대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영화 2시간 러닝타임 중에 10초도 안 되는, 5초도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각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시간보다도 애들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봤자 1시간이 일주일에. 그래서 설교 좀 길면 뭐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해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계관은요, 되게 문화로 다가오죠.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뿔 달리고 울그락불그락한 모습이 아니라 크로운 빛으로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세련되어 보이게 지성적으로 다가온다고 하죠. 문화 예술의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그러니까 사상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럴듯한 문화와 흡수 가능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환해지고, 그리고 배우들이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박수를 보내는 장면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고 유튜브를 열고 TV를 켤 때마다 만나는 것들은 이처럼 의도를 가진 세계관들이에요. 이것 또한 어제 신우들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블로그에서 이런 거를 봤습니다. 팔로워가 거의 3만 명 되니까 파워 블로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거인데요,
그 글의 첫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회사에 동성결혼 축하 지원금 제도가 생겼다. 이게 첫 번째 줄이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어요.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회사에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근데요, 이를 반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내 게시판에 LGBT 인권이나 복지를 챙기는 게 직원 대표성을 가진 노조가 할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 블로거의 필자는 이 제도를 반대하면서 글을 올린 그 사람을 향해서 혐오성 발언했다 당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혐오성 발언한 거야. 반대 글을 올린 분, LGBT, 그러니까 레이, 게이, 레즈비언, 게이, 섹스,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네 가지를 합쳐서 LGBT라고 하거든요. 이 반대 글을 올린 그 사람이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독교 세계관을 담지하는 내용을 말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블로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목소리를 세상은 혐오로 규정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할 때에 세상은 그거를 나름의 소신 발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못을 박는구나, 혐오성 발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블로거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보면서 혐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혐오성 글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서 혐오라고 말하고 있는, 혐오라고 규정짓고 있는 그의 행동 역시도 혐오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LGBT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면, LGBT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는 LGBT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은 정의로운 발언이고 왜 이쪽은 혐오 발언일까요? 그 구분법부터가 이미 혐오성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부터가 이미 이 의도된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정의로운 발언이고 이것은 혐오성 발언입니까? 아니죠. 둘 다 소신 발언일 수 있겠죠. 왜 근데 이것만 혐오성 발언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또 무차별적인 그런 세속사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겪는 것보다도 더 오픈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살리라고. 여러분, 빛은 빛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위에도 지금 형광등이 많은데요, 이 형광등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이 공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형광등이 형광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듯이 빛도 빛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소금도 소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위해서 나가서 살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려보라고, 비추라고, 맛을 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무대는 세상이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그때 우리 6.25 국성회 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요, 교회는 와서 노는 거래요. 아무리 봉사도 그건 노는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모였잖아요. 진짜 싸움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저 바깥인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감정 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죠. 가장 미련하고 가장 허비스러운 인생입니다. 목장이나 부서나 봉사나 회의의 어떤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끼리 감정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소리 높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롭게 우리들끼리 막 총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지금 수많은 세계관들이 난무하는 세계, 그곳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인데요, 그곳 뒤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땀 빼고 에너지 쏟고, 그렇죠, 마음을 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허비입니까?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인 사역하게 만듭니다. 우리들끼리 총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가 아닙니다. 바깥이에요. 바깥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무섭게 돌아갑니다. 왜 우리들끼리 싸울까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끼리 막 싸울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은요, 주를 위해 싸운다라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싸웁니까? 대부분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내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입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 싸운다? 저는 한 명도 못 봤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지, 내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화되면서 좀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 가셔서 현장 검열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대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으르렁거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난폭합니까? 우리까지 악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인 사격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화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총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적군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1대1도 많이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1대1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의 화력을 이제 바깥으로 적군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